누구나 인간은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부모를 선택해서 아버지 또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태어난 것이지 내가 이 시점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은 출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종착점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가 하나님 앞에 물론 영광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거룩함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끝을 맺는 결실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제목이 선한 싸움인데 이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태어나지만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갑니다. 육신은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 가지만은 둘째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것이 사람들이 아니니까 뭐 지금 금방 죽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대단치 않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는 모두리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정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은 인간이 자기의 생을 회고하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면 회개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순교하게 될 것을 그는 미리 직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로 사도 바울이 순교한 장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거기에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성당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그림이 있고 모형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모형인 즉 동그란 나무 토막과 절구통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도마로 삼아 사도 바울이 목을 그 위에 비스듬히 걸쳐 놓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칼로 내려치면 단칼에 목을 베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처형할 때 사도 바울의 목이 딱 떨어지면서 세 바퀴를 굴렀다고 하는데 그곳에 샘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샘터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순교할 것을 영감으로 보고 그날이 이제 머지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워두다.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떠난다는 말은 아날롯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동물에게 달구지나 쟁기를 끌게 하려고 몽해를 씌웠다가 이제는 일이 다 끝난 후에 그 다음에 몽해를 벗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천막을 쳤다가 이제 거기서 해야 할 일을 다 했기에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천막줄을 푼다는 뜻이 있어요. 혹은
정박되었던 배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서 닷줄을 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정말로 기나긴 인생의 길을 마치고 이제 장막줄을 끊는 먹이를 보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우리가 인생관을 엿볼 수가 있고 그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앞에 있는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생각합니까? 무엇에 비유하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혹은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인생을 세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관제입니다. 하나의 저울이죠. 또 싸우는 군인 그리고 경기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관제라는 이 제물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스펜도라고 하는 이 글자는 동물의 목을 쳐서 피가 솟아오를 때 그것을 제단에 붓는 그것을 관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 양동이를 붓는 것 이것이 관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부어드리는 것을 관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땀을, 그리고 피를 모든 생명력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하나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제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아주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할 때에도 깨끗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검사할 때 조그만 점이 있다든가 또한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온전하고 깨끗한 것을 제물로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또 제물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것은 어떤 제물, 어떤 것이라도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어야 제물이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제물이 되는 것이죠. 산 제물을 제단 앞에서 죽이는데 그 고기를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고깃덩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넷째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제물은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죄 때문에 양이 죽죠. 제물이란 바로 이 대신 죽을 때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관대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다 하며 자기 생명을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바치려고 있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제물됨을 특권을 여기고 영광을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되면은 낙심, 좌절, 내가 죽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7절 보면은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제로 피를 쏟아 부어도 나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에는 기쁨이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뭐 흔히 지나가는 말로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랑에는 행복한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사랑인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또 수고를 했습니까? 수고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봉사에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베풀어 줍니까? 기쁨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주는 것은 강도만 나옵니다. 뺏긴 것이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이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과 땀과 피와 생명을 벌써 다 쏟아부었다. 간절같이 쏟아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군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싸움인 것이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싸우는 사람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항상 긴장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 적이 나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수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하면은 대장이 있는데 대장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합니다.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이리 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반드시 죽음이 다가온 거 알면서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절대 순종입니다. 그것이 군인이죠. 그래서 군인은 가부를 묻지 않는 거예요. 옳고 그를 묻지 않는 것이라 반드시 대장 말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할 때 죽는 것이죠. 저도 군인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다른 것 없어요. 명령 떨어지면 가는 것입니다. 이래야 진짜 군인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군인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는 군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원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결단하고 달려갔어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이 선한 싸움을 늘 머리에 두고 있었어요.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승리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받은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이기느라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분위기죠. 이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경기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목표가 있는데 향방 없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갔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달려갈 길이 자기에게 따로 있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전심전력으로 방향을 분명히 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되 아주 정코스로 달려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법대로 경계했고 파울을 범하지 않았어요. 반칙하지 않았고 정법대로 경계에 임했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서 그는 절제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라.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절제한다는 것이죠.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맘치 않고 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사도 바로 외치고 있는데 믿음, 고귀한 믿음, 순수한 믿음, 복음적 신앙을 내가 굳게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싸우고 지켰고 승리했고 이제는 마치고 이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디모데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결승전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결승점을 넘어 저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승점에서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임종 직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싶겠습니까? 어떤 성자가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천국을 한번 다녀왔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어요. 딱 돌아보니까 그렇게 헌들하게 살아왔던 일생의 눈앞에 다 펼쳐보는 그 발자취가 보입니다. 그런데 발자취가 두 개예요.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예수님 제가 혼자 살아왔는데 어째 제 발자취가 두 개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가장 자기가 어렵고 험난한 완전한 밑에 바닥에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는 보니까 딱 길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함께 했다더니 보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는 혼자 이 길이 하나밖에 없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등이 없고 내가 친히 너를 업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긴 자를 보면은 승자는 언제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될 때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자는. 그러나 패자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승자는 내가 잘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죠. 늘 회피를 합니다. 또 승자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러나 패자는 언제나 고난을 피하려고 해요. 승자는 언제나 행동력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패자는 약속만 하고 말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또 승자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패자는 스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승자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해요. 그러나 패자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밑으로 내려버려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정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다 하셨어요.
만약에 오늘이 결승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법대로 경기를 했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더욱더 거룩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대로 거룩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면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렸냐 이거죠. 내가 그런 제물이 된다 이거죠. 군인이라면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내가 정말 죽도록 절대 복종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인다운 삶을 살았냐 이거죠. 세 번째로, 경기자라면은, 선수라면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 후대한테 이 말씀을 하고 믿음으로 자녀들 딱 눈앞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한 제물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서 경기장에서의 그 아름다운 최선을 다하는 선수로서 멸관을 받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 주께서